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사망이 그늘진 땅에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3년간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갈릴리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존경받는 일은 유대에서 구원의 사역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멸시받던 땅,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멸시받던 곳은 영광의 땅이 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기 싫어하던 땅은 성지로 변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예루살렘과 베다니와 여리고에도 가지만 멸시받던 땅에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들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니시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가버나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 나사렛, 가나 등등 수많은 곳을 방문하면서 그곳을 성지라고 감격합니다. 멸시받던 땅이 성지로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번 성탄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시받던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어두웠던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낭망하여 한숨 쉬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악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곧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영광과 평화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성탄의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성탄의 예수님과 함께 어둠의 그늘에 앉아 죽음의 불안과 두려워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축복을 전달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멸시받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예수님, 멸시받던 이 땅에 성탄의 축복을 내리시고 흑암의 백성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낭망하여 한숨 쉬는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내리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성탄의 기적을 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멸시받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흑암의 백성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낭망하여 한숨 쉬는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내리시는 성탄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탄의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여 돌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성령님의 권능을 주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권능을 주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5세의 사라 도허티는 1985년 5월 19일 2만 피트의 높이의 맥키니산 정상에 오르므로 외다리로 북미 최고봉을 오른 첫 번째 등산객이 되었습니다. 의족을 사용하지 않고 도허티는 25파운드의 등산 장비를 지고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떤 작가의 말을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은 종종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묻혀 있습니다. 도허티는 12살의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아름다운 삶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달 후에 그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스키를 배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다리 하나를 잃은 사람에게는 모두 힘든 배움 과정이었지만 그녀는 계속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힘으로 자기 모든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동원하여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헬라어 엑수시아와 뚜나미스는 힘을 의지하는 단어인데 엑수시아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받아가진 인간 본래의 능력과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뚜나미스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힘, 곧 권능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권능을 받고 엑수시아의 힘을 한데 모아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모델을 따라 살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듀나미스 곧 권능을 부어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듀나미스를 주어서 당신이 엑수시아를 한데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적의 일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살며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 나도 성령님의 듀나미스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적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살며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던 과거를 회개한다. 성령님 안에서 듀나미스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적의 일꾼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느 주간지에 실린 4단짜리 시사 풍자 만화의 내용입니다. 카드 위주로 신용불량자가 된 한 젊은이에게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악마는 젊은이에게 온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숭배하고 함께 손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신앙심이 깊은 이 젊은이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악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다시 청년에게 찾아가 카드빚을 갚아주겠노라고 제의하자 젊은이는 엎드려 뜻대로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카드빚으로 인격과 정서가 붕괴된 현대인들의 좌절감을 그대로 묘사하는 만화입니다. 카드빚뿐입니까? 은행빚, 사채, 부도를 당하여 숨어 다니는 사람들, 경기 악화로 장사가 안 되어서 한숨을 쉬는 사람들, 쪼들리는 가게를 불안해하는 사람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압박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돈에 눌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여도 돈 생각이 먼저 오고, 잠을 자도 돈을 생각하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돈 생각이 먼저 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도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백성들입니다. 돈 때문에 정서장애의 고통을 받고 치명적인 대인관계의 손상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동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은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양로원에 있는 노인을 만나보세요. 한숨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독거노인은 어떻습니까?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픔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전방에서 국토방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수많은 이 땅의 장애인들 가운데 가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바울은 죽음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여 무서워 떨며 무릎을 꿇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가슴 아픈 사람일지라도 죽음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성탄에 사망의 그늘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주 예수님, 이번 성탄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며 무서워 떠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이 나라와 땅 끝까지 생명의 주님을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눕니다. 이번 성탄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여 무서워 떠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파한다.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이 나라와 땅 끝까지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심히 큰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부 크리소스톰은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라는 엄명을 받았으나 죽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하며 맞섰습니다. 그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자 로마 황제는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에 신하들에게 크리소스톰을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독방에 집어넣어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울상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황제님,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독방에 가두어도 결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쭝얼쭝얼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면 그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셈입니다. 황제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어라. 신하가 다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황제님, 그건 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것이며 얼마 있지 않아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극악무도한 죄인도 변화시켜 오히려 상급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놈을 내어다 목을 쳐라. 황제님, 모르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처형당할 때에 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한답니다. 황제는 그러면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계셔서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어도 승리의 영광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오셔서 나약하고 보잘것도 없는 나에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보배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십자가를 몸으로 짊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오셔서 나약하고 보잘것도 없는 나에게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보배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십자가를 몸으로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마구간 같은 자를 영광의 사명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마구간 같은 자를 영광의 사명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복음서의 주인공들이 면모들을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은 하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더럽고 혐오스럽고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마구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영원히 사랑스럽고 성스러운 여자로 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헤어졌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가졌던 가슴에 뿌듯한 기대와 소망이 이혼하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결국 헤어져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찢어지고 멍든 상처와 저주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남자와는 같이 살면서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사람들이 입방하여 오르는 존재였으나 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벌거벗고 공동묘지에 살면서 밤낮 없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혐오하고 싫어하여 쇠사슬에 묶어 놓았지만 그는 그 쇠사슬을 끊고 사람들에게 위협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자 그는 데가볼리의 대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는 마구간 같은 존재였으나 예수님이 그에게 오심으로 하늘의 복음을 전도하는 하나님이 신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과거에 마구간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였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전하는 영광의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에 당신도 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예수님이 큰 일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존재를 불러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세우신 예수님, 마구간같이 더럽고 추한 나에게도 오셔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축복하소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 기적의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같은 존재들을 불러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세우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축복을 받는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 기적의 전도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일꾼을 철저히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철저히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한 청년 화가가 자기의 그림이 잘 팔리지 않자 대화가인 아돌프 멘체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림 한 장을 그리는데 하루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파는 데는 장장 1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멘첼이 잠시 생각하더니 반대로 한번 해보게. 만약 자네가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도 하루 만에 팔아버릴 수 있을 걸세. 1년에 겨우 그림 한 장을 그린다고요? 너무 더디잖아요. 젊은이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멘첼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창작은 힘든 노동이야. 지름길은 없어. 한번 해보게 젊은이. 멘첼이 충고를 받아들인 청년은 실력을 쌓으며 치밀하게 소재를 찾고 주도 면밀하게 구상하여 근 1년의 시간을 들여 한 폭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 그의 그림은 하루도 못 가서 팔렸습니다. 영화배우 톰 행크스는 1995년에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에 에이즈 환자로 출연하여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에이즈 환자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6개월간 에이즈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에이즈 환자들의 애환을 배우고 함께 느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열정, 그것은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대 위에서 1분, 무대 아래에서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1분은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열정의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애굽의 선진 학문을 배워 말과 일에 힘이 있게 준비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훈련하신 후에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시련과 고난과 기다림의 훈련을 받으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아름다운 열매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를 철저히 준비시키고 대지도자로 사용하신 하나님, 고난과 시련과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준비 시간으로 믿고 감사하며 견디게 하소서. 오늘 나도 모세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일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를 철저히 준비시키시고 대지도자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철저히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고난과 시련과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준비 시간으로 믿고 감사한다. 모세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일꾼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